역대하 30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와 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큰 기쁨의 교회, 큰 기쁨의 교회입니다. 제목 다 같이 해보십시다. 큰 기쁨의 교회. 큰 기쁨의 교회인데 크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기쁨이 크게 넘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큰 기쁨의 교회.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죄악의 종으로 신음하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고 마침내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항상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모든 일에 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교회라는 이름을 새로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항상 기뻐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늘 우리가 기뻐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근데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늘 기도하고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그 이름대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와 말씀 그 외에 또 중요한 비결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찬양과 예배입니다. 찬양과 예배. 오늘 본문 21절 말씀 다 같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아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이제 7일 동안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이 칭송하며가 영어로는 sing이죠. sing.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 다 같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 이어지는 이사야 43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고귀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이유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It is our goal of our life. Praise God. Worship God.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 또 말씀하시죠. 시편 33편 1절 다 같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Praise benefit the upright. 찬송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찬송 부르는데 잘 제대로 안 부르고 중얼중얼 조용히 부르는 분들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인 걸로 제가 간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직한 자, 정말로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예배를 통해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날마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주 기쁘고 아주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날마다의 또 삶 가운데 예배가 있죠.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대로 1절 2절 말씀대로 삶 가운데 예배입니다. 날마다 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한 삶의 예배, 찬양이 입에서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면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 있고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욱더 찬송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찬송하다 보면 마음속의 고민이 다 사라집니다. 어두운 생각 다 사라집니다. 찬송하는 마음에 어두운 생각들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찬송으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다 같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 드리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영이 사는 길입니다. 근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위임식과 감사 예배 이렇게 큰 행사를 이렇게 우리가 치러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또 준비하고 또 더욱더 힘써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봉사하고 수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행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셨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믿음이 좀 자라난 것 같죠? 이렇게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섬김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아주 큰 은혜와 기쁨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정성과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본문 23절에 보면 무교절 7일 동안 예배하고 이제 또 7일을 더 드리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더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더 드립시다. 7일을 또 더 드리게 됐습니다. 교회에 예배 같은 것도 자주 드릴수록 좋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됐지. 수요일도 부르고 금요일도 부르고 꼭두 새벽부터 부르고 왜 자꾸 부르는 겁니까?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꾸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자꾸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특별한 예배 또 특별한 행사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음식 나눠 먹고 그것으로 이제 헤어지고 끝나면 그러면 교회가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교회는 고여있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잦은 다툼이 있고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는 자꾸 일을 만들고 자꾸 주님을 위한 일을 자꾸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려야 됩니다. 일 안 하는 교회는 주님께서 채워주지 않습니다.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맛있게 먹고 끝나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뭐하러 더 채워주시겠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이 새도 부지런한 새가 좋은 먹이를 구합니다. 이 백수, 한국말로 백수라고 하는데 long-term unemployed person, Korean called 백수. 백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백수 특징은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방글라데시, 한국말로 방에 굴러다니는 사람. 그래서 방글라데시라고 하고, 또 컴퓨터에만 앉아 있고 막 게임하고, 밖으로 좀 다니면서 부지런히 좀 일자리 구하고 부지런히 움직이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집안에만 콕 박혀서 집콕, 집콕. 그래서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일거리를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또 마음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기꺼이 할 수 있는 그 자원하는 마음도 주십니다. 또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시죠? 은혜 주십시오 주님. Give me grace, Lord. 은혜 받고 싶으시면 자꾸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일을 자꾸 하고 자꾸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없는 일도 자꾸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예. 일하는 교회에는 말씀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일하십니다. 예. 이것이 하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비결이고 기쁨이 넘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큰 기쁨을 받기 위해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위로와 격려. 오늘 본문 22절 말씀, 22절 다 같이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이 하나님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위로했다. 위로, 영어로 encourage입니다. 이 의미는 격려한다도 있고 위로한다도 의미 두 가지 다 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 교회 식구들, 교우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두 사람이라도 낙심하거나 또 시험에 빠져 있으면, 슬픔에 빠져 있으면 교회에 기쁨이 넘칠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이니까. 한 몸 중에 어디가 아픈데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 이사야 40장 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내일처럼, 내 몸이니까 내일처럼 아파야 됩니다.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힘을 주고 기도로서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형제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더 기뻐하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형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또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 우리 교회 안에 또 시험에 빠져서 또 떠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내일처럼 아파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예, 다시금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시키는 일,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또 이제 열심으로 또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들 있죠. 믿음을 쓰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잘하니까 뭐 알아서 잘하겠지, 기도 안 해도. 그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 더욱더 힘을 내서 기쁨으로 헤어나갈 수 있도록, 또 모든 사단의 역사 막아주도록 우리가 격려해 주고 또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다 같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 자주 모이고 또 서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Consider our brothers every day, every time. 격려하고, encourage, discourage brothers. 서로 돌아보는 것, 그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이 어떻게 살는지,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는지 관심이 없는 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있다면 서로 관심 가지고 또 서로 돌아보고 서로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형제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격려해주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그리하여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기쁨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큰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 본문 23절로 24절 말씀, 23절에서 24절 다 같이,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아멘. 여기 7일 동안 이제 7일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오늘날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죠. 준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하고 또 예배가 끝나면 또 정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또 얼마나 더 많은 수고가 필요했습니까? At the time of Old Testament, there are so many works to do preparing for the worship. They finish the worship and there's so many things to do, cleanse up and reorganization. 훨씬 더 일이 많았습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맨몸으로 나옵니까? 여기 수많은 제물들, sacrifices, 수많은 animals, 짐승들을 잡아 죽입니다. 여기 몇 마리나 됩니까? 히스기야 왕이 수소 1000마리, 양 7000마리, 또 방백들을 수소 1000마리, 양 10,000마리, 그 수많은 그 짐승들을 다 잡아서 그 피를 또 뿌리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또 다 끝나면 그것도 클린해야 되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배는 너무나 간단하죠. 너무나 쉽습니다. 요즘은 그냥 빈몸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갑니다. 스크린에 다 나오니까. Doesn't need to bring Bible, hymnal. Everything's on the screen. So easy.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our heart, 우리의 마음이 구약 시대에 제사 드리는 것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Like same as the Israelites in the Old Testament, there's our heart like that. Our heart preparing so many things for the worship.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a lot of prayer. 또 모든 걸 정성껏 다 드리는 것입니다. Devote everything, my heart, everything.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큰 예배 행사를 드렸는데, 그 준비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시간이 들였고 많은 노력이 들였습니까? 또 준비하고 또 예배 행사 끝나고 정리하는 것도 얼마나 일이 많았습니까? 근데 이 많은 수고를 그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보다 훨씬 더한 수고를 7일 동안 매일 했습니다. They did every day for 7 days for the worship. 그런데 끝났는데 또 다시 7일을 하나님께 드리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헌신이 있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솔선해서 수송아지 1000마리, 양 또 1000마리. 왕이니까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겠지. 엄청난 것이죠. 1000마리, 소 1000마리에다가 양 1000마리.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방백들도 수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를 헌신했습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소 1000마리를 드려야 되고 양 10,000마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단돈 20불을 드리더라도
just offering $20. My heart like that. I give everything to my God.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이렇게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내어놓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큰 행사, 또 담임 목사 위임식과 또 감사 예배 다들 많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 많은 분들 다 헌신해 주셔서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오셨던 손님들이 우리 바뀐 교회 보고 또 깊은 감명을 또 받으셨지만은 음식에도 깊은 감명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맛있게 정말 잘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보면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데 한두 가지씩 정성껏 또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오시고 너무나 제가 여러분께 참 깊은 감명을 받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런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 것으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죠. 매우 귀한 옥합, 그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 유다, Jesus disciple 유다가 그걸 보고 화를 냈죠. Judah upset at her. 왜 이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되는 가치라 했죠. 이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요즘으로 한 1년의 연봉이라고 되는 가치입니다. 1년 연봉의 가치. 이 향유 아낌없이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 마리아,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13절, 마태복음 26장 13절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In memory, all over the world. 저와 여러분이 주님 위해서 헌신한 것들, every devotional work for the Lord, our job, our Lord will remember forever.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어느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두 렙돈 이렇게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죠.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구나. 그러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생활비 전부 넣으라는 말은 아니죠. 생활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 내가 가진 마음 드릴 수 있는 걸 다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가 100불 드릴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있는 여력 100불 다 드리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1000불을 드릴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있는 1000불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헌금 많이 냅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보십니다. 정말 저 사람이 사업을 해서 잘 되는데 저 사람이 정말 11조를
충분히 낼 만한 여력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10,000불 넘게 벌고도 뭐 1,000불 내면서 많이 냈다고 자랑하면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을 보시죠. 충분히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떼어서 일부만 내는데, 많은 금액이지만, 그죠? 많은 금액이지만 주님이 결코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낼 수 있는 거,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립니다.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헌금의 액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봉사의 크고 작음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아주 부끄러움 없이 떳떳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이 헌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 25절로 26절 다 같이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먼 데서 온 손님들, 또 나그네, 외국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다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큰 기쁨. 큰 기쁨, 이것은 아주 great, 아주 형용할 수 없이 큰 그러한 기쁨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로 가장 큰 기쁨이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숨은 기쁨. 시편 4편 7절, 시편 4편 7절 다 같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 이 세상에 뭐 의리의리한 집, 뭐 좋은 차, 테슬라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장 최고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날마다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혹시 이러한 기쁨이 사라지지는 않으셨는가요? 첫사랑의 그 뜨거웠던 마음, 그 기쁨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기쁨이 왜 날마다 차고 넘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헌신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는 건 몰라도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100배, 30배, 60배 더 크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헌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 큰 기쁨이 넘치는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